자격 없는 날만 계속 안기시니 잃어버린 날 찾으시고 모든 사랑 모든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좀 파악이 되셨나요? 17, 20, 24절에 나오죠. 요약하면 분수대로 처한 처지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심각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아주 악질적으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운명론 또는 숙명론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옛날에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차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식으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너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되도록 디자인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분수대로 처지대로 살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형편과 분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끽 소리 내지도 말고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고 순응하라 라는 뜻이 절대로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갖춰진 운명론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율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이후에도 여전합니다. 하나님도 또한 절대 자유자이시고 절대 자주적이시고 절대 주권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무슨 로봇이나 마네킹처럼 만드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죠. 운명론이나 숙명론의 굴레를 씌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율성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불이한 현 상황을 타개하고 개선시키며 바꾸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을 보겠는데요.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원리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이죠. 즉 노예냐 아니냐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말씀드렸듯이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들, 환경들에 마음 쓰지 말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노예니까 자유시민들보다 저급하지, 열등하지, 나는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면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그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해라. 그러니까 운명론이나 숙명론처럼 지금 있는 그걸 있는 그대로 바꾸려고는 하지 말고 묵묵히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의도는 어떤 처지냐, 어떤 형편이냐, 어떤 외적인 조건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처한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구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조건과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그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구원하신 목적대로,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좋을 텐데, 그런 자꾸 외적인 조건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어떤 조건이냐? 세상은 굉장히 그런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그렇죠? 금수저니, 은수저니, 허수저니 그런 것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나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런 패배주의적인 마인드가 우리에게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즉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당시 초창기 교회 안에서는요,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까? 19절이죠.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를 받았니 아니니 그런 것 하나도 아니다, 의미 없다,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를 보더라도요, 21절이죠.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당시는 신분 제도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크리스찬 중에 상당수가 노예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야고보에서도 보면요, 당시 교회 안에 이런 신분에 따른 차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외적 신분에 따라 하나님은 차별하거나 차등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말라는 거죠. 자유시민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자유시민이야? 그렇다고 해서 더 특별한 거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같은 존재임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의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관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신분이 생겼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22절에 보면요,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말씀하죠. 크리스찬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고요. 자, 이것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정신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한 형제자매요,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시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자유를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크리스찬이 가진 신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노예, 종이라는 신분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받은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감동스러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3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값을 치르고 구원을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는 값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매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보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임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자, 여기서 그대로 있으면서라고 하는 말도요, 절대로 함부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요.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기가 죽거나 교만하거나 그래서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19절에서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처한 조건과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떤 때는 많이 비관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쭐대는 마음이 들기도 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사람들,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분이나 위치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소망해야 함을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다시 잊지 맙시다. 우리의 궁극적인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따라 기도합시다. 교회와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전계자 전도사님, 박옥자 왕용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박안신 조창준 장로님과 이소담 자매님의 쾌유한 회복을 위해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또 사역을 하시는 우리 전만규 김미정 선교사님 건강과 또 사역을 위해 모든 지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주를